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날, 이 밤에 수요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가게 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시편 1편에서 2편의 본문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나뉩니다. 어떤 학자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 5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었다면 다윗은 시편 5권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시편을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나뉘면 제1권은 1장에서 41장을 창세기로, 그리고 2권을 42장에서 72장을 출애굽기로, 제3권은 73장에서 89장을 레위기로, 제4권을 90장에서 106장을 민수기로, 제5권을 107장에서 150장을 신명기로 나뉩니다. 시편을 읽다 보시면은 이렇게 문단 사이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쉼이라는 뜻이며 71회가 나옵니다. 시편에는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삽, 솔로몬, 에단, 고라자손, 모세, 그리고 이름이 없는 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 2편은 시편을 여는 서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완벽한 행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권에는 악인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 시편 1편에서만 보아도 악인은 7번 나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1장,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쉬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꾀는 생각을 말하고 쫓지는 걷지 아니하며 라는 뜻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걷다, 서다, 앉다, 악의 자리에 정착하고 안주함으로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 율법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 토라에 그의 기쁨이 있고 그 토라에 그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읊조린다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에서, 그는 나무와 같다는 뜻으로 옮겨 심겨진 나무, 즉 옮겨 심겨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시냇가의 물은 여호와의 율법 토라로 그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에서 악인들은 앞에 그러나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알곡이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악인들이 그 심판에 들지는 서 있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 행복한 자들의 회중에 안에 서 있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는 알고 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결국 의인의 길은 흥하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일반인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였다면 시편 2편은 왕인 다윗의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보시면은 어찌하여는 어째서 왜 열방이 분노하며 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흥분하여 민족의 허사를 경영하는 고라는 것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입니다.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은 왜 땅의 왕들이 나서서 전쟁 준비를 하며 라는 뜻입니다.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에서는 대항하여 서로 쏙닥거리다 라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 가는 열방을 말하고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은 감옥을 뜻하는 것으로 벗어버리자 하도다. 즉 열방이 서로 쏙닥거리며 땅과 왕자를 빼앗아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늘에 앉아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시로다. 5, 6절은 그때 그가 노하셔서 내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진노로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 내 영을 전하노라 라는 것은 내 규례를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라는 것은 여호와께 요청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땅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라는 것은 땅끝과 열방을 말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 지혜를 얻으며 라는 것은 그러므로 왕이나 시인은 그 교훈을 받아들이라 듣고 따르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즉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것은 왕을 경외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발에 엎드려 그 발에 입을 맞추어 라는 것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는 뜻으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리하여 그가 진노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그의 진노가 곧 불붙듯 붙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자는 모두 행복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은 의인의 삶, 야훼 토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고자 하는 반면에 2편은 열방들을 야훼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추구하며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6절에 나의 왕과 언급되고 있는 나의 거룩한 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시온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세운 장소로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에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곳은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으로 내가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실을 지칭하시며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왕실의 후손으로 이어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처음과 끝을 맺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을 통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의 간증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의 간증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막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작은 할아버지 댁 고모등에 엎여서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모들이 예배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업고 다녀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걷기에 힘든 거리라서 초등학교 때부터는 혼자 주일을 잘 지키며 고등부까지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타 지역에 살다 보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을 수 없는 책,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책, 읽다가 졸리면 베개 삼아 자는 책, 이 성경책을 한번 내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창세기부터 아침마다 쓰게 되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아침에 쓰고 저녁에는 마태복음부터 저녁에 잠자기 전 2시간씩 20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쓸수록 팔은 아파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등 이런 말씀을 보고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읽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읽고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바꾸어 하루 만에 읽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의 양심을 비추어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저를 읽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기심, 허영심, 나태하고 교만한 나의 마음의 모습을 알고 하루하루 제 모습을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마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린이 찬양으로 섬기고 유치부 때부터 고등부까지 행사라면 행사, 축제라면 축제, 뭐든지 다 동원이 되어서 찬양과 율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돼서 교회 다시 나와보니 또 다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찬양으로 성가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가대를 하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찬양하기를 지금까지 얼마나 그동안 기다렸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다 알고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고 쓸수록 가슴은 뿌듯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봄에는 거리에 가득 메운 활짝 핀 벚꽃을 보며 천국을 생각해보고 길가 구석진 곳 작은 풀잎 사이로 보랏빛으로 작게 핀 얼굴로 인사하는 들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시는 것이 이런 것인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생활 중에도 말씀하시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 기적을 보려고 몰려든 구경꾼이냐 아니면 제자냐?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고난의 길을 굳이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순종했습니다. 가족들과 지역 축제를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람에 치여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을 하고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앉아서 공연을 보고 있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모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5,000명을 먹이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알게 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냐 하시며 예수님의 얼굴은 눈물이 빗물처럼 흐르며 가슴 아프게 울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울었지만 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한테 어쩌라고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편하게 즐기고 먹고 아무 일 없이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태어난 줄 아니? 저는 어릴 적에 내가 왜 태어났지? 이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에게 매일 물었습니다. 엄마, 날 왜 낳았어? 왜 태어났어? 엄마는 저를 가졌을 때 매일 밤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저는 남편이고 딸이고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으셨고 결혼할 여자분이 계셨지만 집안의 반대로 저희 엄마와 그냥 살다 보니 저를 그냥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아니? 물으셨고 그때 마음속 깊음의 끝이 없는 어둠 속 내 안에 우물로 들어가 태어나기 전에 저를 보여주시고 태아에서부터 태어나기까지 어릴 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눈물로 지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 때문에 태어났고 너는 위로하라고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 존재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며 왜 살아야 하는지 걱정 없이 말씀 안에서 살고 있지만 2015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에 저는 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 엄마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데 산소가 폐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배는 올챙이처럼 불룩하게 올라왔고 의식이 없으며, 그래서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으로 바로 응급실로 급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급성 바이러스 폐렴이라고 합니다. 살 가망성은 크게 잡아도 40%이고 산소가 뇌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도 내사나 퇴원을 해도 요양병원에서 산소기를 달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에크모 시술을 하는데 기계를 키는 데만 3천만 원에 기계로 온몸에 피와 산소를 돌리는데 하루에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신장이 안 좋아 투석할 경우 200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 중에 사망할 경우에 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살 경우에 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40대 여성분이 에크모 시술을 하다가 죽었는데 병원비가 1억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생은 엄마가 돌아가시더라도 치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평생 그 돈을 갚을 각오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엄마의 숨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고 또다시 깨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내려가는 길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덧입혀 주셔서 제가 예수님 대신 손을 얹을 때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끊지 않고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병원에 가서기까지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엄마의 팔과 다리는 양쪽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침대에 묶은 이유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움직일 때 온몸의 장기가, 움직이면 온몸의 장기가 상하기 때문에 그 상하지 말라고 양쪽에 손과 발을 묶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몸은 거미줄처럼 온몸에 호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고지신 예수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 밑에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침대 한 바퀴를 돌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호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간호사들도 말리지 않고 주의만 주고 갔습니다. 가슴, 손, 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살려주시면 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폐는 산소가 없으면 오그라들고 산소가 차오르면 풍선처럼 부푼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재생이 안 되는 곳은 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폐가 산소로 차올랐고 간호사분께서 엑스레이로 보여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와서 엄마가 좋아졌다고 제가 약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니?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메아리 울렸고 봄에 씨앗을 뿌려진 땅을 갈아엎듯이 제 마음이 뒤집어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폐를 잘라내고 목에 구멍을 뚫을 건데 평생 말을 못하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을 못하고 목에 구멍을 뚫고 살아요? 속으로 혼잣말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호전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산소기 없이 숨을 쉬고 걸으며 말을 하고 찬양을 부르십니다. 병원 휴게소에서 TV를 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본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은 너무 놀라서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셨나 보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는 하나님께 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죽는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겪다 보니 두려웠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교통사고로 죽던지 나이가 들어 죽던지 아파서 죽던지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것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015년에 다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중에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중에도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고 엄마가 또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때문에 또 몇 년을 고생하시고 연속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겨내기 힘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지금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갔는데 이런 시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아찔합니다. 저희 엄마 쪽 외갓집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속인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모나 삼촌들이 다 집에서 산당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삼촌들은 퇴마사로 귀신을 쫓는 퇴마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저와 같이 있는 동안 저에게 말은 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지금은 그 형제분들이 지금은 무속인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서로 교회 가야 잘 산다, 서로 교회 가라 그러시면서 서로 전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지만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시기가 정말 힘드신가 봅니다. 그렇지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서로 지금은 교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저희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서대학교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